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힘을 써야 될까요? 줄여서 말하면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 논리적 이유 혹은 신학적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에 힘을 써야 되는가 하는 신학적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로운 믿음을 먼저 받게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운 것들을 세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갖게 됩니다. 신비하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참 지식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배로운 것, 이것보다 보배로운 게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의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가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라.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보배로운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연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연인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데 필요한 보배로운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화를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지 않으면서 성화를 이루어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의지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라, 그 말인 것이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화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성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가만히 그냥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면 언젠가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입고 그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과 10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된 단어가 뭐죠? 더욱 힘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 더욱 힘을 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지만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화를 힘써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커미트먼트인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같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말씀은 내가 건강한 구원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하죠. 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 이 말씀으로만 끝이 나버리면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 다음 절이 뭐죠? 이 구원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건강한 신앙인이 가진 두 균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주도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더욱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더욱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걸 이루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 성화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될 영역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너희들이 이 부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들이 성장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들이 성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1장 5절에서 7절인데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화에 힘을 써야 되는 7가지 영역을 여기 말씀하는데, 이것은 한 스텝 한 스텝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 7가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믿음의 영역과 관계된 부분을 성장시키라고 말해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영역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의 성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사도가 말해요? 5절에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해. 자, 첫 번째 영역이 뭐라고요? 너희 믿음에, 그게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고 말해. 그 다음에 그 덕에다가 뭘 더하라고 말해요? 지식을 더하라고 말해. 자, 그러면 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2주 전에도 제가 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단어, 자꾸 우리가 헬라어를 자꾸 조금씩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를 성경 계시 언어로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쓰는 어떤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당시에 덕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아는 게 필요해서 헬라어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덕이라는 원래 말은 착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믿음 위에다가 우리 삶이 뭐해지라고 말한다고요? 착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착해지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착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예수 믿고도 선하지 않아, 예수 믿고도 착하지 않아, 예수 믿고도 옛날 그 기질 그 방식,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 같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착해집시다 하면 계속 착해져야 돼 우리가요. 근데 이 덕이라는 말에 착함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용례로 쓰여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떤 목적을 이루는 탁월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여졌다 그래요. 헬라 배경에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탁월함,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는 능력, 이걸 덕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하게 이루어야 될 목적은 뭐예요?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듯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성화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받은 보배로운 믿음 위에다가 덕을 더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초반부에는 지식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1장 3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아는 지식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식을 더하라는 이 말은 삶의 실용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으로 다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 이걸 길러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머무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고작 해서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떤 삶들을 살아나게 되는데, 이 삶들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는데, 바로 이 성공적 삶을 살아내는 능력, 그것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가져오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오기도 합니다.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지식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다고 말해야 돼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모든 법칙을 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지식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상 방식을 쫓기 전에 주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될 때 신비하게도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생깁니다. 크게 두 번째로 7가지 중에서 우리 내면의 어떤 특성을 성장시키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믿음의 영역을 변화시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내면의 어떤 특성을 변화시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6절에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절제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하나 있다면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이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슬픈 현상을 맞이해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할 때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일 마지막도 절제를 거기에 다루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이 모든 것이 넘쳐나고 풍요로울지라도 그 모든 것은 절제돼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잠언서에는 자기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묘사했죠.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모든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도 전서에서도 이미 만났고, 야고보서에서도 만나고, 로마서에서 만나고, 모든 성경을 펴면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이에요? 절제와 인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내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어려움을 만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스도는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은 내가 그냥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나는 삶의 어려움을 안 만날 거야. 혹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는 것은, 아직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어려움을 허용하세요? 인내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왜? 인내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검증하게 되고, 인내할 때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인내를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공부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부끄럽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너무 막연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암담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금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 끝에 졸업과 영광이 올 것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특성, 길러내야 될 것, 변화될 것은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하면 막연하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주님의 신실한 성품과 그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 보는 거예요. 나가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경건하다는 말은 뭐예요? 유세비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두 개가 유와 세비아라는 말이 합쳐졌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참 그 사람 경건해요. 그러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형제들에 대한 어떤 사랑을 성장시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그것을 7절에서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는 영역이 형제에 대한 어떤 태도, 형제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는 형제들을 더 사랑하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깊이 사랑합시다 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뭔가 디스하고 자기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배척하고, 그거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지금 성장의 영역 한 부분을 형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한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본어교인이 돼서 하나님께 어답션된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어내라고 하는 영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이게 신앙인의 눈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봐도 너무 좋은 내용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에요. 좋은 내용들. 성화는 위대한 신앙 위인들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국가를 건져내는 막 그런 거대한 일을 하는 게 성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역을 바르게 확장시키고 우리 내면의 미성숙한 부분들을 변화시켜가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역들이 더 확대되고 발전되고 성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화에 힘을 써야 돼요? 성화의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의 논리가 뭐예요?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영역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런 후에 왜 우리가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세 가지 이유가 들어있어요. 첫째로는 뭐라고 했죠? 영적 게으름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부정형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부지런함, 나가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꼭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썩혀버리는 사람이 아닌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커미트먼트 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없는 거. 이걸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게으름이라는 것은 일치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해요.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더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게으른 걸 죄라고 말해요.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도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힘써 성화를 이루어야 되냐? 주님 보시기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힘써 성화를 이루어야 되냐고 말할 때 영적 소경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옛 죄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 자기 죄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후서는 앞으로 그걸 다루겠지만 영적 소경,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사람, 무슨 특성이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지 못해. 장차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날마다 이 세상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늘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맹인 같다, 멀리 내다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자기 옛죄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는 다 옛죄에 지배된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이제부터는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데, 나 예수는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시 옛삶, 옛죄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의 증거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첫째,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죄 짓는 삶을 즐겨하지 않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보배로운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거기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잘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져 버린다는 말은 실패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히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꿨다고 신학자들은 말하는데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원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도록 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구원받도록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히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불같은 삶의 시험이 닥쳐온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견고히만 한다면,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오뚜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불사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사조. 우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소명이 끝나지 않은 한 우리는 안 죽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 북극에 가서 떨어뜨려 놔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저 남극에 가서 우리를 던져놔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스스로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너희들 성화를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 교회 어린 그리스도인들처럼 나 구원 받았나? 뭐 조금만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대면 의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적 변화와 성장과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 사람들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삶이 어려워도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처럼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요. 뭐 우리 집사람이 뭐 어쩌다 깜짝 놀래거나 뭐가 어쩌다 깜짝 놀래면 3초만 두려워 떨려고 해봐요. 몇 초요? 3초. 물론 어떤 때는 3초가 조금 넘을 때가 있지만 나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 재림하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일 아니면 별로 놀랄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견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실족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상황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란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마음에 새기고 성화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화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뭐 때문이라고요? 결과. 우리가 성화를 이루면 앞으로 장차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한다면, 너희들이 성화의 힘을 쓰고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견고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화를 이루어갈 때 주어지는 큰 축복의 두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또 하나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복입니다. 땅에서 누리는 복은 뭐였어요? 이미 앞에서 다룬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성화를 잘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하지 않는 복을 누린다고요?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게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땅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